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을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고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됐다는 건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영광을 얻을 때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까? 영광을 얻는 모습이 이제 나올 것이라 기대하겠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이제 얻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광을 얻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다스리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25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밀을 예로 들면서 이 밀이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또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만약에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를 드시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죽을 때가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는 때가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광과 십자가를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고난, 죽음, 슬픔, 시련, 역경, 패배, 좌절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과를.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의미는 영광이에요, 영광. 다시 삶이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이 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의미들을, 연결된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론을, 또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가야 될, 진짜 얻어야 될 영광의 자리, 영광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하는 거죠. 도리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아,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이 말을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왜곡된 삶이에요. 왜곡된 생명이에요. 죄로 물든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삶이며 죄로 물든 삶이며 욕심스러운 삶이며 사단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또 다른 사람과 다투며 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더 하게 되고 어느새 그 흐름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이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왜요? 죄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이런 삶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 왜곡된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생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이 왜곡된 삶을, 죄로 물든 삶을 그대로 붙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명마저도 잃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생명을 내놓을 때에, 죄로 물든 이 삶을 내놓을 때에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죽으면 산다 하는 그 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길, 십자가를 져야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세상에서 왜곡되어 있는 그 삶을 따르지 않는 삶,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르라, 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도 사는 길을,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요청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며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그 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영광을 얻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지나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독려하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돌아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사는 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곡된 삶을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움켜쥐고 그 왜곡된 삶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삶을 주실, 생명을 주실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드리게 하시며 응답받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